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가짜가 없습니다만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진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서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 통독 20주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이 말씀을 저희가 통독을 하면은 구약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여 만에 구약 성경을 한번 읽고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 또 한 달 반여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또 통독을 하면은 성경을 다 한번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날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정에도 임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소중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 계시면 그동안 못했던 거를 아쉬워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남아있는 기간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가다가 아니 가면 이제는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한 게 아니라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입니다. 읽다가 못 읽으시면 읽으신 만큼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일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남은 기간 더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0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볼 텐데요.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애매히 고난 당하는 일 때문에 서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저희가 사실 이 아무것도 없는 다 허물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사실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이 느헤미야서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인데요. 그가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가 행한 사실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고 느헤미야를 묵상하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왜 위로가 되는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응답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산 증인이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로가 되고요. 세 번째,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보다 더 특별히 나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이루었을 때는 느헤미야가 할 만하니까, 느헤미야의 여러 상황이나 조건이 이런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고 상황이니까 이런 일들을 이루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지레짐작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적이 안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꾸었다든가, 느헤미야가 무슨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알려주었다든가, 본인이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자기가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그것을 놓고 상황에 맞추어 형편에 맞추어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그 기도한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진 환경과 형편을 맞추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조건 하에서도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BC 586년에 그러니까 기원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했다는 것은 참 말 한마디로 멸망이지만 그 내용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입니다. 성전은 불에 탔고요.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집이 폭격을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집터만 좀 남아있을 뿐이지 움푹 파이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흩어지고 불타고 무엇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그것이 예루살렘의 형편이었는데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작업이 순탄하지를 않았어요. 그 같이 먼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조금 재건하다가 16년 동안을 멈추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공사하라, 성전을 완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공사를 해서 2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지 20년 만에 겨우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성전이 완공된 때가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70년이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사람들의 기대였지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재건되지 않고 있고 그냥 허허벌판 부서지고 불타있는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에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들의 집조차 제대로 재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참 말이 쉬워서 70년이죠.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몇 년 만에 성벽이 완성되느냐면 142년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대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후에 140년쯤이 지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저희 생각을 해볼 텐데요. 140년 동안 아무런 기대가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패배의식만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절망에 있었나 보다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했던 사람들이 140년에 걸쳐서도 이루어내지 못한 이 성벽의 재건 사업을 느헤미야가 얼마 만에 완성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일단 아시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도 아시죠? 예. 얼마 만에 완공을 했을까요? 누가 2주 나왔습니다. 2주보다 좀 더 쓰실 분 안 계신가요? 2주보다는 좀 더 걸렸습니다. 네,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문제를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데 52일이 걸린 거예요. 참 140년을 기다린 140년 동안 못한 그 일을 52일 만에 이루었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놓고 본다든지 우리의 개인을 놓고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사업체를 놓고 본다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던 여러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은요 정말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어려운 문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슬픔의 문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20년, 30년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선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이제는 안 될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140년 동안 안 됐던 그 일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10년, 20년, 30년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묵혀져 있었던 우리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140년 동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이 일을 52일 만에 해결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도 기도하고 느헤미야도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안 되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되는가? 우리 기도가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에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그 응답을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많은 응답을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140년 동안에도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런 우리 자신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실 세 가지 면에서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가 한 기도의 첫 번째, 그의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진실함이 그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읽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여러분 기슬르월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건 다 내일 특세 첫날 2장을 저희가 생각할 텐데요. 그 2장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력에 있어서 9번째 달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씨를 뿌리는 시기, 너무나 공교롭게도 바로 이 씨를 뿌리는 시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금 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국의 심장부에 있었다 밝힙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 내가 크렘린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것이죠. 그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뜻이 깊습니다. 이 하가랴라고 하는 말은 어두움 플러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자면 하나님이 혼란시키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사람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하가랴인데, 하가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방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포로로 잡혀온 어두운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중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거류민으로 살면서 온갖 조센징이라고 핍박을 받고 어디 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서름을 당하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향한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붙였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붙여줬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죠. 할아버지 때는 더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면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인지,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시대이다. 이게 하가랴예요. 아버지의 시대는 혼란과 어둠의 시대였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해하신 저주와 심판이 실행되는 시대였다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알긴 알아도 뜻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까지 기억하실 여력은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가랴의 시대가 가고 느헤미야의 시대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던 바로 그 시대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누가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하가랴가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여호와의 저주와 심판에 대하여서 통탄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하가랴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너의 때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식 새끼들의 그 모습들, 이런 문제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참 어떤 때는 깝깝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참 어두움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어두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가랴의 시대를 마치고 느헤미야의 시대로 가는 바로 그 선포로 오늘 느헤미야서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그 이름으로 시작하여지는 느헤미야가 제국의 심장부 수산궁에 있을 때 그가 하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는데요. 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는 두 부류의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이고요. 두 번째는 1차와 2차 포로 귀환기에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돌아가도 1차, 2차 정말 약속을 따라 돌아갔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잡히는 것은 없는 완전히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바로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갔으면 주변 사람들이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가 있냐면, 그래 너네들은
우리가 여기서 생고생 다 할 때 그래 바벨론 그 지역에서 좀 편하게 살다가 왔지, 그러면서 오히려 귀환한 사람들을 좀 조소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못된 욕이 하나 있죠. 환양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환양녀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죠. 환향여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연음으로 쭉 붙여서 아주 그 행실이 못된 여자를 일컬을 때 막 그렇게 욕처럼 쓰는 말인데, 원래는 뭐냐면은 병자호란 이런 외적의 침략 때문에 잡혀 끌려갔던 여자들이 이제는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 청나라가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았어? 너 그 첩질하다가 왔지? 뭐 나쁜 짓 하다가 왔지? 그래서 환향여를 쭉 붙여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조소하고 멸시하는. 근데 바로 귀환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울었는데 그냥 앉아서 맥이 탁 풀린 거죠.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데 방성대곡을 하는데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럽니다. 수일 동안 슬퍼한다는 것, 한동안 한순간에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라는 거죠. 막 갑자기 확 슬퍼서 드라마 보다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 울어보신 적 계십니까? 주인공이 죽었어 막 이러면서. 아니죠. 그 순간입니다. 10분 20분 상관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슬픔은요, 이 마음에 사무쳐서 수일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도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 간절함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금식은 내가 작정하는 금식하고는 좀 달라요. 금식 기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돼요. 철야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잠이 안 오니까 철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그 진실함이 들어있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는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입니까? 140년. 140년이면 몇 세대가 흘러간 걸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예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어요.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유다 수산 왕궁의 백악관에 보좌관 자리를 꿰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좋습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죠, 사실. 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근데 만약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만 혹시나 트럼프가 여러분을 보좌관으로 삼겠다.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은 차치해 놓고, 보좌관까지는 필요 없고, 이게 백악관에 와가지고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던 사람도 가서 그럴까요? 뭐 이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기는 안전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평안함 속에서 그 평안함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동족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가 우리한테 왜 필요한 부분이 되는가?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족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이 자기의 문제라고 느끼는 공감의 기도였고, 그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외면해도 될 만한 가족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모르고 살아도 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도 충분한 지체들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가족들의 아픔이나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한 공감의 기도, 동일시의 기도, 바로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회파된 곳을 향해서, 무너진 곳을 향해서. 사실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목회자로서 또 이제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편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집 자식은 집을 나갔고
예, 저도 이제 그런 상담을 개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은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분의 소개로 한 분을 만났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시고 보란 듯한 직장에 다니시고 아빠도 훌륭한 공무원이고 엄마도 대기업에 다니고 그런 가정인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집을 나가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개를 붙들고 사정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끌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집에 데려다 놓으면 나가서 어디 간 사라져 버리고 어디 갔나 사라져 버리고 자수성가하듯이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놈의 아들내미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듣는데 누구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 요한이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 부모가 심정이 어떨까? 이 부모가 심정이 어떨까? 자식이 이러고 있다면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돌아온지.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의 사정과 근황에 대해서 물어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물어봐야 내가 가서 그 아들내미 붙잡고 하소연을 할 것도 아니고 네 애비가 심정이 어떠한지 아냐 이 못난 놈아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이 지경으로 살아서 어떻게 살겠니 이런 말 한마디도 더 해줄 수가 없는 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는 암에 걸리고 아빠는 사업 망하고 애는 집에 나 앉아 있고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참 그 사람 처음에는 딱하다 이 생각 들지 모르지만 그 상황 앞에서 이제는 좀 형편이 나아졌나요? 라고 물어볼 용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마음만 더 아프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은 내가 설령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붙들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요, 공감하는 기도요, 회피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은혜의 기도가 될까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거듭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 주신 대로 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안 주신다고 원망하면서 또 죄를 짓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하심 그리고 그 죄인과 동일시하심. 그래 내가 너의 자리에 이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동일시함 때문에 마치 죄인이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 울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내가 돈을 한두 번은 줄 수 있지만 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3번, 4번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신자여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당에 어떤 큰 교회가 요새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한 교회가 있어요. 크게 부흥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목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께서 저희들처럼 저희도 상가죠. 상가에서 한 가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5천 명 되는 교회로 크게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전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의 십자가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의 손에다가 못을 박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물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당신 정말 갑갑하고 괴로운 문제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 만지다가 안 믿는 미용사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 얘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대부분 해준다는 겁니다. 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묻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그 사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그 미용사가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하러 다시 갔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당신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심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경험하고 계시죠? 진심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한다는 거예요. 그 미용사가 이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 하는 그 사실 앞에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나와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었던 것은 바로 공감하는 것이었고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적을 이루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자매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공감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십자가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되고 우리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공감하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신이 책임을 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데요, 자신이 동족이 당한 그 일 가운데 큰 공감을 하며 자기와 동일시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그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 뭐 한민족 네트워크 이런 거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 보면 막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 이민 갔는데 미국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주차장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백악관에 무슨 보좌관도 되고 전부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 그런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껏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고 내가 원하는 소유들을 다 가지게 되면 모든 세상이 내 발 밑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노력만 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내가 엄청나게 큰 존재고 대단한 존재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인간이 언제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작음, 나의 부족함, 이것을 왜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제가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문제가 아니,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모두의 기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종이요 백성인 이상, 이것은 우리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는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무슨 우상에 절을 하고 다른 신들 앞에 엎드려져서 무슨 예물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재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도 아닙니다. 나의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욕과 음란 가운데 빠져서 그가 허랑방탕한 길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죄입니다 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와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것이 바로 내가 지은 죄, 내 할아버지가 지은 죄이지만 내 할아버지가 지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죄는 제가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은혜는요,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죄를 죄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잘못이 보이고 자녀들의 모자람이 보이면 그걸 갖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한테 이르고 막 우리 아빠는 그래, 내 자식은 이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 자식만의 문제도 아니죠.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 때문에,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 때문에, 교회라고 별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순장님은 순원 때문에, 순원님은 순장 때문에. 다락방만 문제입니까? 성도는 목사 때문에, 목사는 성도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우리 목사의 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사실 저는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라면 죄입니다. 이 죄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잘났다고 막 떠드는 거죠. 다 누구 탓하는 겁니까? 이게 다 성도들 잘못 만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면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음란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을 행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거는 제가 지은 죄,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바로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느헤미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7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죄를 지어서 이게 심각한 죄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죄요, 윤리적인 죄들입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살인의 죄가 가볍습니까? 저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컵을 하나 집어 던졌는데 정수리에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살인한 목사예요. 여러분, 살인한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교회는 근처도 안 갈 거예요.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께서 이런 돈 문제나 또 이성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말하지만 혹시나 저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척 할까 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시무시한 죄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참으로 파렴치하고 끔찍한 죄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끔찍한 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죄예요. 말씀 안 보는 죄예요. 우리는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 못할 수 있지. 바쁘면. 말씀 못 볼 수도 있지.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그 일이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왜 내 것처럼 사용하십니까? 주님의 날을 왜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끔찍한 죄라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통회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주여,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었던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바로 이 기도였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우리들의 비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는가, 우리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통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보직 변경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다는. 술관원이 됐다는 왕 바로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 일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술관원이 되면서 그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이 위치, 내가 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까? 내가 나를 여기에 두신 뜻이 무엇일까? 그 지위를, 그런 위치를 내가 얻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이런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 자리가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받은 첫 번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학벌을 주셨다면 그 학벌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지위를 주셨다면 그 지위를 왜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일 가진 것이 없다면, 나는 누가 도움을 줘야만 하고 나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이라서 나는 누구를 도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현재를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런 위치.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내가 내 자리,
나의 형통함만이 아니라 슬픔과 비극에 빠져 있는 내 민족을 위로하고 내 민족을 위한 더 놀라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공감하는 기도,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무엇을 이루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일이지만 거대한 제국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또 하나예요.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런 나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제국 앞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 그런 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에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바로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무엇이 시작되죠? 특별 새벽 기도회 왜 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하는 것일까요? 이런 거라도 해야 교회가 뭐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 못하는 게 기도 못해서 안타깝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추스려야 됩니다.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아침부터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을 재건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재건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재건하시고 나의 사업을 재건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재건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